성경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네, 거기입니다. 거기요. 아니요, 아니, 거기. 23편? 예. 23편이라서? 네. 23편. 1절, 2절, 3절, 4절만 말씀 보시겠습니다. 1, 2, 3,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속히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무수한 골짜기로 달려서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작은 밖에 이르기를 네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요즘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인권해서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 라고 하고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흔히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혼자 독보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철 모르고 이제 모를 적에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살아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잘 나갈 땐 잘 나가지만은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스럽게 문제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을 꼬이게 되어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는 무슨 일도 두렵지 않던 이런 일들이 이제 몸이 조금만 좀 약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뛰어놀아 봤지만 이미 나이 50, 60 되면은 젊은 애들만큼 못 삽니다. 그리고 60, 70 되면은 사실 밖에 이렇게 다니는 것만 해도 건강한 것이지요. 보게 되면은요. 마음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이 신이다? 내가 세상이 왕이다? 최고다? 아닌 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철 모를 적에, 모를 적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은, 아하, 그렇구나. 살아보게 되면은 가장 복된 삶이 누군가 하니 오늘 성경 1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아멘. 젊었을 적에 뭘 믿냐, 내 주먹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살아보세요. 네 주먹 믿고서 되느냐. 자기 주먹 아무 힘이 없거든요. 나중에 손도 덜덜 떨려서 제대로 들지도 못해요. 근데 그 주먹을 믿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 이런 삶이 최고로 복 있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의 삶의 모습이지요. 14편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을 했는 거 아니요? 불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써요. 불신자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들은 부패했어요.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불신자들 중에서도 마음씨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 이렇게 많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사람이 바라보고 생각할 적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 했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잖아요.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돼지는 자기가 더럽다고 말 안 해요.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때요? 제일 더러운 통에서 살잖아 보게 되면은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 중에 살아가는 무지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자의 계획,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즉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죄악 중에 있는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서 내가 뭐 죄를 졌냐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르고서 선이 뭔지 모르고 행복이 뭔지 몰라요. 성공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고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모르고 나중에 죽을 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보니까 누가 와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지요. 그때 와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불신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모르고서.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해요? 신자는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행복하게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신자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거든요. 그러면 신자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그럼 뭘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복음을 안 것이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 죽을 인생이에요. 그 영 죽을 인생, 죽은 인생, 그 죽을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수생시키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서부터 집안에 계속해서 우한 지고 끼는 이런 집을 들어서 보면 마가 꼈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 마가 뭐예요? 흑암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예. 흑암, 원수마귀 사단 이런 흑암의 세력이 이것이 낀 것이지요. 그러면 집집마다 원수마귀 사단이 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우리는 흔히 보게 되면 터줏대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터줏대감 진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이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원수마귀 사단이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살면서 자기가 보는 선, 자기가 보는 양심, 자기가 보는 성공, 자기가 보는 행복. 근데 자기가 보는 그 행복, 성공,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지나가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거든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성공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순간만
그냥 그 현실에 속는 것 뿐입니다. 그냥 멋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신자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느냐? 무엇이 다르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께 우리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고, 오늘 제목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항상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있는다라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들이 한 4, 5분의 1이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고 말을 해보면은요, 그냥 뭐 중환자는 아니라도 그냥 이런 증세들이 다 있는 이런 사람들, 우울증. 특별히 여자분들은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아기 낳고 나서는 거의 다 우울증 뭐 비슷한 것들이 다 와요. 다 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들을 무거운 우울증들이 늘 이렇게 오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우울증, 조울증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 무서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울함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마음껏 사회에서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한 주간 날마다 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님이십니다. 늘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행복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